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0월 첫 주부터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후에마에서 그러시지 내가 나를 보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에서 나를 보는 나,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 과연 성서적으로 보여지는 나는 누구인가? 기독교인으로서 후에마에서 그러시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후에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말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첫날 드린 말씀은 나는 성자입니다. 두 번째 나는 부자입니다. 세 번째 나는 기도합니다. 네 번째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드렸던 말씀은 나는 공사주입니다. 다 기억나셔요? 예. 오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일과 사건, 그것을 우리가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비밀은 아무한테나 공개할 수 없는 게 비밀이에요. 은행에 있는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누구한테나 다 가르치거나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잘못 가르쳐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시골 은행에 할머니 한 분이 창구 직원하고 실리갱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할머니, 왜? 비밀번호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여러분, 은행 직원이지만은 비밀번호를 함부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직원에게 가까이 가서 귓속말로 비둘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 창구 직원이, 할머니 장난하지 말고 빨리 비밀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할머니 돈 찾아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더 가까이 가서 비둘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구 직원이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린 거죠. 아이 할머니, 빨리 비밀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돈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하는 말에 은행 직원들이 폭소가 터졌어요. 그 할머니 비밀번호가 9999. 은행 직원이지만은 자기의 비밀번호가 탄로가 났을 때 어떻게 될까 할머니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안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근데 이 비밀을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저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신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비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저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절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3장 3절,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표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곧 계시로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이 나오죠.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알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이야기는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9절로 가서 보시면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무엇의 경륜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비밀을 드러내겠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밀을 알고 내가 비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비밀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미스테리, 그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6절입니다. 6절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는 이방인들이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너무 신비로운 비밀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권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이 사실 자체가 사도 바울 입장으로서는 너무 귀한 하늘의 비밀이었어요.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함께, 영어로 말하면 together. 그래서 6절에 다시 보시면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조금 앞쪽으로 가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3장 28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의 신비로운 모습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지금 인종적인 장벽이거든요. 인종적인 장벽.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은 신분적인 장벽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이것은 성적인 장벽이에요. 근데 이 모든 장벽이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are one in Christ Jesus.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으셔요? 정말로 믿으셔요?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서로 간의 격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인종적인 갈등도 전 세계 곳곳에서 아시는 것처럼 IS,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갈등들이 세계 도처에서 엄청나게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장소는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뭐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이 갈등과 차별이 어디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가? We are on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은 비밀이에요. 이 비밀에 대한 이 신비로움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 비밀을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추운 겨울 동부 지역에서 흑인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그 추운 날 밖에서 오도들 떨면서 창문을 통해서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추우니까 동부의 추위는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래요. 얼마나 좋을까. 저 뜨뜻한 난로가 있고 카펫이 깔려져 있고 피아노가 있고, 저기서 저렇게 행복하게 노래하고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 너무나 그리워서 마음속으로 나도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창밖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뒤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들어가지 왜 밖에 있니? 아저씨, 나 못 들어가요. 왜? 저는 흑인이라서 백인들이 예배에 참석 못한대요. 그러다 이 꼬마가, 아저씨는 왜 안 들어가고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나도 못 들어갔어. 나도 쫓겨났어. 아니, 왜 쫓겨나셨어요? 아저씨가 누군데 쫓겨나셨어요? 그 다음 말에 충격입니다. 난 예수야. 흑인과 백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에는 주님도 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소,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마태 18장에 보시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하나가 돼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서로 따로 국밥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신비로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We are one in Christ Jesus. 그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실래요? 29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f you belong to Christ Jesus.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면, 그 뜻이거든요. 이 belong to라고 하는 게 어디에 소속된다, 속한다, 그 뜻이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면, 그 뜻인데, 그 소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하는 뜻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belong to Jesus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만약에 당신이 크리스찬이면 그 뜻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자 보세요. 그 자녀이면이라고 하는 뜻은 if we are children, 만약에 우리가 자식들이라면,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연적인 땅의 자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자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성자예요. 흠이 갔어도 성자이고, 꾸겨졌어도 성자이고, 옷이 찢어졌어도 성자이고,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성자이고, 아멘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넘어져도 성자이고, 일어나도 성자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 땅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영어로 말해볼까요? doesn't matter.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뜻은 if we are children,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17절에 계속 보실까요? 곧 하나님의 뭐예요?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누구니? 상속자예요.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사람이 바로 상속자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상속합니까? 누구한테 상속을 줘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상속을 줘요. 그러나 1차적인 상속의 대상은 내 핏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이 전 세계의 것, 특별히 천국의 상속을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묻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대답은 그냥 졸다가도 하나님 그러면 돼요. 우주의 것이 누구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누구 거예요? 이 세상의 금덩어리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거라면,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딱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것이 결국 누구 거예요? 내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나는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속을, 뭔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로서 무진내를 써요. 필요해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나는 힘들게 살아도 우리 후손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뭔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우리는 없는 데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있는 데서 시작하면 훨씬 더 경쟁에서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상속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상속 잘못 물려주어서 형제끼리 피 터지게 법정소송을 하고 싸우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고 있어요. 홍콩의 배우 가운데 성룡이라고 하는 배우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배우 가운데 한 사람이죠. 저분이에요. 저분의 재산이 약 400억 정도라, 4천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지 않고 사유에 다 환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참 멋진 말을 저분이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자식이 능력이 있다면 애비돈 필요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자식이라면 아빠 돈 뭐 그거 탐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일어서면 되니까. 또 하나, 내 자식이 능력이 없다면 이 돈 물려주어도 탕진할 것이다. 그래서 난 안 물려주겠다. 땅의 유산의 상속도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물려줘야 할 상속이 있다면 하늘의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면은 가졌지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상속으로 받고 사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내놓아도 쓰러지지 않아요. 일어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정말로 물려줘야 할 상속이 있다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물려주라. 그래서 이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왜 좋은가? 가보면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가요? 죽으면 가요. 언제 죽어요? 오라올 때 가면 죽는 거예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임종의 순간을 봐요. 두 종류로 쫙 갈라져요. 갈 데 있는 사람은 벌써 얼굴이 틀려요. 갈 데가 없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틀려요. 그러니까 천국이 왜 좋은가? 주님과 함께 설 수 있으니까. 천국이 왜 좋은가? 이 땅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천국은 없어요.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천국에는 다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이 없었으면 좋겠죠.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죠.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천국에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끊임없이 투게더, 함께하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같이 함께 투게더, 함께 살면, 주님 모시고 함께 살면 부부에 살고 있는 그 가정이 천국이고, 부부의 관계가 천국이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 입을 덮고 한 지붕에서 살고 있지만은 서로 니는 니, 나는 나, 내 팔 나 흔들고 니 팔 니 흔들고, 그런 식으로 살면은 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은 천국이 안 돼요. 오래전에 서세원 씨가 TV 프로그램에 진행을 맡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낱말을 이렇게 보고 손짓 발짓으로 하면 상대방이 맞히는 프로그램.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맞히고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요. 할아버지가 딱 뽑았는데 뭐니까 천생연분. 그래서 이것을 할머니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손짓 발짓으로 하는 거예요. 임자하고 나하고 딴딴따 해서 사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할머니가 아무리 보아도 이게 저가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니까 할아버지가 좀 더 진도를 나갔죠. 아니, 임자하고 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가 깨달은 듯이 딱 눈동자가 커지면서 하는 말, 평생 왼수. 같이 살지만은 이게 함께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평생, 그러면 되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너무 귀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째로 비밀을 계시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의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리벨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뚜껑이 덮여져 있는데 덮여져 있는 뚜껑을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계시라고 그래요. 이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알 수 있어요. 미국에 꼭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중고로 고난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딛고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나를 봐라, 나도 살지 않느냐, 이런 신체적인 불구를 가지고도 나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됐던 사람이 헬렌 켈러잖아요. 근데 그저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옆에는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워러라고 하는 단어, 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WATER, 그 워러. 그것을 그 헬렌 켈러가 인식하고 쓰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50번을 반복해요. 어느 날 이 설리반 여사가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물이라는 단어 하나 아는데도 750번의 수고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설명하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설리반 여사가 혀를 헬렌 켈러 입에다가 넣어요. 입에다가 넣어서 혀 발음을 헬렌 켈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를 딱 이야기하니까 이 헬렌 켈러가 선생님 나 하나님 알아요. 아니 어떻게 네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와주셨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레벨레이션 계시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야 비밀을 알아요.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펼쳐놓고 믿어요. 집집마다 성경은 많은데 모두가 다 덮어놔가지고 먼지만 쑥 쌓인 동네, 여기는 다른 동네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펼쳐져야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은혜를 받고 성경이 열려야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거지. 성경을 자꾸 채워놓고 자꾸 그러라고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읽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우리가 계시를 받게 되고 계시를 알게, 이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느 때 우리가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성령 받을 때. 에베소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성령 거의 다 표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여서 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참 놀라운 것은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요. 사람은 삶에 대한 의미를 붙잡으면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놓치고 나면 환경은 좋아도 삶의 의미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워요. 유태인의 정신 심리학자 중에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은 죽음,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입지전적의 인물이잖아요.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근데 저분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쓰러질까? 그걸 보니까 삶에 대한 인생의 어떤 의미와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일어서더라 이 말이에요. 환경을 딛고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가스실 들어가기 전에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다시 사진 보여줘 봐요. 빅터 프랑클, 바로 저분은 아침마다 뭘 했느냐? 빵을 손에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깨어진 유리 조각을 주워서 조금 주는 물을 가지고 면도를 했어요. 면도. 나는 빵이나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다. 난 인간이다.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나는 인간이다. 그 의미성 하나를 붙잡으니까 죽음의 늪지대 속에서도 일어서더라 이 말이에요. 그 경험을 가지고 빅터 프랑클 저분이 무슨 이론을 전개를 했느냐?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 로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의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미. 사람은 의미를 가지면, 사람은 어떤 의미성을 가지면, 다시 말해서 존재에 대한 의미성을 붙들고 있으면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열릴까? 성령 받아. 성령 받아.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나도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면 내가 맡고 있는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혹시 옆에 찾은 분이 계시면 같이 한번 보시고 그러셔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은 여러분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비밀은, 시작.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바로 무엇인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영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mystery is Christ in me and you.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 신비로움이 무엇인가? is Christ, 그리스도다. 어디 안에? in me, 내 안에 있고 당신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너무 귀한 비밀이고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여러분, 땅의 것 때문에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어차피 땅은 그래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살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그냥 없는 것 가지고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사업체 신방하면서 요즘 어때요? 그러면 아유 경기가 안 좋아서 아유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죽겠다고 그러지 마요. 좀 잡아 빼요. 죽게 있다고. 뭐 죽겠다고 그래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뭐하러 꼭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물어요. 그럼 밥은 먹어? 이럴 때 밥은 먹는데, 그러면 고기는 가끔 사 드세요. 그랬더니 고기도 사 먹는데, 아니 밥 먹고 고기 먹으면 됐죠. 얼마나 더 먹어요? 조금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적응하고 살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고백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말은 잘해요. 근데 초막이나 하면 무슨 목사님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아야지 주님에게 누가 될까 봐서 나는 초막은 싫어요.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The mystery is Christ in me.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담아주신 비밀이에요. 그분 붙잡고 영적 자존심 지켜가면서 그렇게 좀 저와 여러분이 살자고요. 목사님 안 살아봐서 몰라요. 뭘 안 살아봐요? 조그마한 차고에다 방 들여가지고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는 데서 나하고 비서실장하고 깐난애기와 핏덩어리하고 살았어요. 뭘 안 살아봐? 제 앞에서는 죽는 소리가 안 통합니다. 제 앞에서는 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3시간 걸려요. 무슨 놈의 3시간, 가까운 거리고 막. 거기서 새벽기도 와야 될 거리요. 대답도 아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예직하는 사람 모신 게 아니요. 제가 눈썹이 진합니다. 제 앞에서는 잘 통하지 않아요. 왜요? 제 삶에 대한 스케일이 밑바닥에서 위에까지. 적어도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셔서 Who am I?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비밀을 맡은